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생각해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바로 나의 옆이 땅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외국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북돋워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 영어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봉주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 태국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예지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원성전 외국인 선교회 영어권에서 봉사하고 있는 오우림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 선교회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어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네, 매주 주일날 예배 후에 각 나라별로 펠로우십이 끝나면 1시부터 2시 30분까지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 성도를 대상으로 수준별로 분반해서 각 반에 배치된 선생님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 인재들을 포함한 또 훌륭한 봉사자들이 한국어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별로 반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코로나 시기에도 수업이 진행되었었나요? 코로나 시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국인 학습자 가운데 몇 분이 인터넷 수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인터넷 화상 수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2년 동안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인도에 아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인도에 본국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어서 인도에 가서도 수업을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었다면 불가능했었을 텐데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온라인 수강까지 이루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선교에서는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건가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교에서 봉사하면서 외국인 성도들의 그 한국 생활에 있어서 그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외국인 선교에 한국어 교육이 개설되었고 또 한국어 선생님들의 그 몇 분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권면에 의해서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마음가짐까지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은혜와 진리교회에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도 궁금해져요. 어땠나요? 외국인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갈 때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라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되게 좋아하시고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 이렇게 분반도 되어 있고 여기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외국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외국인 성도분들의 입장이라면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성도분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길 원하시나요? 우선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실생활에 필요한 곳이 정말 많다 보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선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을 가거나 마트를 가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한국어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필요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정말 낯선 타국에서 직장을 잡고 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 항상 보살펴 주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봉사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한국 학생 성도분들이 대부분 가나다라부터 시작하시는 완전 기초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고 한국말로 한국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매주 통역으로 주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일 말씀 듣고 이제 올라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뭐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저희한테 들려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매주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로운데요. 한국말로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갖춘 우리 외국인 성도분들의 한국말 실력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오에게 다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은 다들의 힘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맡는 사람의 계속 물로 줄에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까 요한한 복음 1장 12절. 아누리니 이름을 예수라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은 15장 7절.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저보다 제가 앞에 나서서 할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정말 뿌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사분들의 헌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엔 한국어 교사분들의 특별한 일화도 궁금해져요.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꽤 오래 몇 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으셨는데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못하셨던 학생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제가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인데도 막 글씨가 막 써져 있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집에서 예습을 다 그날 배울 걸 다 예습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어에 이렇게 진심이시고 또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부터 딱 말씀 듣는데도 되게 열심이시고 말씀에 궁금해하시고 본인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도 열심, 말씀 듣기도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됐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큰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워서.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언어의 장벽이 느껴졌을 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자주 있었는데요. 언어의 장벽이 느껴지는 경우는 보통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제가 직접 즉석에서 막 재연을 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아, 재연을 직접 하신다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재연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예를 들면 눈치 보다 이런 거는 영어로도 표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조용해야 하는데 제가 큰 소음을 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지만 이런 행동으로 제가 네, 표현을 하려고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기초반이시다 보니까 간단한 단어에서부터 이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다 보니 좋은 문명을 사용해서 번역기로 자국의 언어로 이 단어가 어떤지를 검색해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문장 같은 대화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띄워서 이해를 최대한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 중에 또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이것 좀 여기 전달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네팔팀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네팔어를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뭐냐면, 자, 한국어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알려드릴게요. 네. 뻐르메썰 하므로 님띠 썬쌀 쓰리스티 거르는 버요. 오, 이 한 문장을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네. 네, 이렇게 교사분들 노력이 정말 피와 살을 녹여서 하는 노력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선교회에서 꾸준히 출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국어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서 전도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데요. 외국인 성도들이 그분들의 친구나 회사 동료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뿌듯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력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선생님들은 꼭 필수로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저희 한국인이시라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문법으로 풀어내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 교육 책에 그런 문법 설명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요즘에 K-컬처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서도 한국어 강사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들을 이제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시다면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외국인 선교회 교사분들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사분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 성도들의 믿음 성장의 도구가 되어서 본국에 돌아가서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어 교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히려 저희가 외국어를 또 특히 영어를 배우러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팔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서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이미 배워서 또한 시험을 쳐서 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또 본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K 문화나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이 많이 외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바로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기회를 주신 걸로 생각하고 한국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을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가 있다고, 한국어 수업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반갑게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한국어 교육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은혜로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오늘의 나눔을 통해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명 MC님께서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다 이끌어 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외국인 선교회 교사분들과 귀한 시간 나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 둘, 셋, 할렐루야!